2023년 1월 19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중 가장 짧은 책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신다는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바댜의 말씀은 이제부터 선포될 모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 말씀으로 인해 움직이게 되는 모든 역사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바댜 1장 1절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나라들로 보내셔서 그들로 일어나 에돔과 싸우게 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전쟁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에돔을 치려고 나오는 나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오는 것일까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그 나라에 이득이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것이 영토이든 자원이든 인력이든 아니면 패권이든 무언가 얻을 것이 있어야 전쟁도 하는 거죠. 전쟁을 해도 그로 인해서 예상되는 이득이 없다면 굳이 어렵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에돔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도 결국에는 그런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군대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인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전쟁을 일으켰을 것인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겁니까? 전쟁은 너무 참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분이신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지혜롭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모든 역사 속에서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 제국들과 나라들의 흥망성쇠, 어떤 개인의 흥망성쇠까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죄를 만들어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예로 들면 전쟁을 일으킨 것은 그 나라의 통치자이고 그 나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참혹한 반인륜적인 행위들도 그에게 속한 일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인 줄 아는 그 일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은 정말로 모든 것입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죄와 욕심, 미련함까지도 포함되는 모든 것이죠. 인간은 죄악과 욕심으로 가득하지만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며 이를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열방이 나라들이 에돔을 공격하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소개되는 겁니다. 오바댜 1장 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돔을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셨기 때문에 에돔이 크게 멸시를 받게 되었답니다. 이것은 에돔이 다른 나라들에게 만만한 상대로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상대가 싸우면 이길만 해 보여야 싸움도 거는 것이고 전쟁도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돔의 국력이 쇠하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에돔이 교만하여 스스로를 속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바댜 1장 3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에돔은 스스로 우리나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갖춘 견고한 나라다. 바위산 위에 사는 우리를 이기고 산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다. 산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면 경계가 흐트러지고 경계가 흐트러지면 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그들은 지형적 이점만 믿고 안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정을 아는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에돔은 쉬운 상대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에돔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실패의 핵심에는 그들의 죄악된 교만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모든 나라들이 그런 과정을 겪었고 오늘날에도 이것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에돔이 아무리 높은 산 위에 있더라도, 아니 심지어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 하늘의 별 사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누구라도 에돔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겁니다. 오바댜 1장 4절입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행하심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이 낮아지라 하시면 낮아질 것이고 바다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이 말라버리려 하시면 말라버립니다.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사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
중요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확히 모세의 이런 우려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풍요를 자신들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정말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교만하여 멸망의 길을 자초한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교만의 근거로 삼았던 자신들의 모습이 떠올라 무척이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 중 하나도 받지 않은 것이 없고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높여 교만해지고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떤 나라, 어떤 교회, 어떤 가정, 어떤 개인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